잘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곳이 갑자기 쑥 꺼져버리는 환풍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나 세상에 미혹되어지는 말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안전하다, 이곳이 재미있다, 이곳이 즐거운 곳이다, 이곳에서 뛰어도 된다 라고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머뭇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머리가 그냥 IQ가 150 넘는 그냥 슈퍼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그런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정을 내렸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베델이 아니야. 하나님은 베델을 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델은 아니야. 가나안 땅 여러 곳이 있지만 내가 봐서는 이 교역의 중심지 세겜이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내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 땅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에서 유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계산이 있었겠죠. 아무 대책 없이 있었겠습니까? 머리 좋고 샘 밟고 산전수전 다 겪은, 공중전까지 겪은 야곱이 거기에 주저앉겠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미 계산이 섰을 것입니다. 내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 땅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괜찮을 거야. 계산이 이미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중히 후회 없이 정착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사고가 뻥 터졌습니다. 안일하게 있다가 그곳이랑 익숙해졌다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겜에 기웃기웃했다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세겜이 찾아와서 하물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나갔던 야곱이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안하다, 우리 인생이 잘 가고 있다,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위험한 때인 줄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조심해라 할 땐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트레인에서 조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좁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밤에 이렇게 많이 늦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긴장감, 그런 경계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6번 트레인 타고 쭉 밤 10시 반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지릴가 에비뉴라는 곳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잤던 거예요. 그냥 완전 푹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파크체스터, 우리 6번 종점 있어요. 저기 옛날에 김충원 장로님 비즈니스 하시던 그 종점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칸에 아무도 없었는데 청년 5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흑인 청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이렇게 앞에 손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보면 손잡이 있잖아요. 기둥 스테인레스로 된. 거기다 발을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탁 얹고 있었어요. 기둥에다가.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쫙 오더니 좀 제가 용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문 열고 오더니 저를 쫙 둘러싼 거예요. 5명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워크맨 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워크맨, 여러분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워크맨 안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줘버리시지 왜 그걸 제가 가슴이 쫄려가지고요 걱정돼서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워크맨이면요 지금 뭐 좋은 아이폰이나 뭐 있죠 그 삼성 노트 4 이런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제게 노란색 스포츠 버전이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딱 클립하면 방수가 딱 되는.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와이프가 준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기차 타고 다닌다고 심심하다고 이렇게 참 귀한 거를 줬는데, 그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데이트할 때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그때 그냥 만용을 좀 부린 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랬습니다. 그때는 참 소중한 거였고, 근데 와서 달라 그러니까
너 안 보이니?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 그랬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막 Can't you see? I'm listening. 그랬어요. 제가 영어로 팔짱 딱 끼고 아마 그래서 제가 브루스리 동생인 줄 알고 갔을 거예요. 겁이 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저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기억, 머리 쭈삣쭈삣했던 기억이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나와요. 사실은 쭈삣쭈삣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물론 저는 뉴욕에서 어디에 있든 사실 그런 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 삶에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근데 영적으로 제가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죠. 영적으로 괜찮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거기에 머무르다가는 사고 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옛날 얘기 한번 했으니까 이번 주도 한번 더 하죠. 기왕. 제가 학생의 전도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매년 여름에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매번 식스플렉스 갔습니다. 놀이공원 항상 갔었고, 겨울 되면 스키 타러 갔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식스플렉스를 가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새로운 곳을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작심을 하고 일찍 모여라 그래가지고 도니파크를 갔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도니파크까지 운전을 해서 갔어요. 쫙 그날.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 재밌게 이제 놀려고 아이들 풀어놓고 같이 막 라이드도 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유명한 라이드 있잖아요. 좀 인기 있는 라이드는 여름에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줄이 하나 타려고 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줄이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쫙 서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쭉 같이 갔으니까 벤 타고 막 가가지고 막 또 꽉꽉 끼어서 갔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꽉꽉 끼어가지고 갔는데, 그 어떤 라이드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라이드라서 우리 같이 타려고 줄을 섰습니다. 한 1시간 반쯤 지났습니다. 줄이 저희도 한참 아이고 이제 한 40분 50분 지나면 타겠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또 우리 흑인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한 7, 8명이 줄을 촥촥촥 컷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막 다들 이렇게 비키면서 쭉쭉쭉쭉 지나가요. 한 8명이 지나가니까 저는 뭐 뒤에서 뭐 시끄러워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촥촥촥촥 계속 오는 거예요. 막 멈추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일행이 있는데 잠시 나갔다가 오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계속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컷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걸리니까 사람을 밀고 그냥 촥촥촥촥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로 다 보내고 제가 맨 뒤에 딱 섰습니다. 그렇게 계속 뒤로 이렇게 봤어요. 5m, 4m, 3m, 우리 옆에 와가지고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딱 돌아섰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쫙, 이렇게 제가 뒤로 돌았다고 생각하고요. 양쪽 난간을 딱 잡고 못 지나가게. 어디 가냐고 지금. 여기 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컷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 딱 세웠습니다. 8명이 쭉 서가지고 2줄이 됐죠.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그리고 제가 다시 뒤로 딱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그 뒤로 40분 50분을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서 팔 막 밀면 눈싸움하고 40분 동안 이러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타고, 그리고 그 다음 걔네들 타고 그냥 끝났습니다. 네. 이런 불리한 일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에이 재수 없어서 하고 그냥 거기를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 직원 찾아가가지고 여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지금 컷했다고 여기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거는 쉬워요. 그냥 대놓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 딱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뭐 그러지 않아요. 사실 옆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괜히 한번 그런 거예요. 평소엔 저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있었으면 보내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막 화도 나기도 했고요. 사실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작은 일들도 있기도 하고 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적어도 제가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정답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상황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또 주기 때문에 입 다물고 넘어가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소방차가 막 지나가요. 뒤에 막 몇 대가 따라가요. 그럼 나도 가볼까 하고 따라가는 그런 심리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같이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니까. 과연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뭐 세겜에 머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물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섞여 있는 이 땅은 세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세겜의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성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 대통령부터 소위 말하는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지사까지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영적으로 선택해야 될 많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예배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시간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늘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게 좋은 것라고 해서 넘어가야 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벌어진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디나가 이미 저 세겜이랑 관계도 맺었고 어떻게 뭐 하겠냐고, 그냥 결혼시키고 또 저기서 좋게 우리를 매매도 할 수 있게 하고 땅도 준다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래야 됩니까? 어렵죠, 진짜. 우리 성경은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풀었을까 설교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고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디나를 집에 데리고 오고 세겜은 벌주라 그러고 이 디나를 그냥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오빠들이 책임져야 된다. 끝. 그렇게 접근하시는 목사님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렵죠. 실속을 챙기는 것, 포기하는 것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클루를 주고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시라면 벌어진 삶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적어도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기억했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할례를 이렇게 믿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제일 아파하는 3일째에 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노력해 왔습니다. 재물들을 다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고 세상을 쓸어버려야 됩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 그랬고 통혼을 할 수 없고 그게 최선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야 하나? 적어도 이 기회에 세겜성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몰과 세겜이 추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딸을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때에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저의 인생을,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 없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나를 되돌리셔서 이곳 가나안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초청했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형식만 소개했어요. 그것도 속일 마음으로. 할례의 흔적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모습들, 그것이 외형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어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에는 세겜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베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궁극에는 세겜으로 가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요단 건너고 나면 그 다음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싹 가서 세겜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할례의 모습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예배의 모습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최종적인 순간이 되면 싹 세겜에 가서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야곱에게 그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전 주는 삶으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의 자녀들의 반응이 결국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자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속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기도 속였습니다. 이게 속이는 게 집안 내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랑 짜서 목소리도 변조하고 털 갖다 붙이고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그러고 나서 그냥 도망가고, 라반하고도 막 이게 참 속이면서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놓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야반 도주나 하고 3일길이나 막 그냥 내리달려가지고 추격당하고, 여러분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게 우리가 계산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결국 속임은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 이 교회가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 갤럽에서 종교 호감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종교 호감도. 작년 2014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이게 보통 이제 전화로 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 갤럽 조사하면 그죠? 표본 조사하면 이렇게 하면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직접 면접 조사원들이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3주 동안 일일이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어보면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50%. 종교가 있던 없던 귀하께서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재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불교 25%. 2등은 누가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천주교 2등 18%. 개신교는요? 3등. 뭐 메이저 종교 3개밖에 없으니까 3등이 무슨 말이죠? 꼴등. 네. 좋아서 말이 좋아서 3등이지 꼴등 10%. 25%, 18%, 10%였습니다. 10%. 호감 가는 종교 없다 46%.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개신교가 10%의 호감이면 우리가 10%의 호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10%밖에 호감, 10명이면 1명밖에 호감 가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기도 하고 뭐 괜찮았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룩 떨어지고 1명 딱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조직 속에서 내가 개신교라는 걸 드러내면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9명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야곱 같은 인생으로 머물고 여전히 세겜을 기웃기웃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계산하고 내 셈을 따지다가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줬던 그런 세상적인 모습. 그래? 너희들이 우리 동생을 힘으로 겁탈했어? 그래, 우리도 너희들 힘으로 하겠다. 우리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게 있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한 사람도 안 돼. 야곱이 이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할 때 들어갔었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어디 뭐 할래? 그거를 그런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을 너희 복수를 위해서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었어야 돼요. 내가 그거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내가 그거 다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내가 쫓겨다녔어. 객지 생활했어. 안 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뭐 하고 있죠? 34장에 야곱은 없어요. 묵비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요? 입 다무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괜히 얘기했다가 언제 한마디 합니까? 사고 다 치고 나서. 사고 다 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다 치고 나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30절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막 그런 단어가 없습니까? 뭐가 보이시죠? 그렇죠.
나 안 보이십니까? 나. 이 한 절 속에요.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제 거기서부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말 속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온통 나밖에 없어요. 온통 나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이 화낸 게 뭐예요? 자식한테, 시몬과 레위,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지금 위험하게 생겼잖아. 지금 냄새를 풀풀 풍겼잖아. 이제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지금 옴짝달짝 못하고 다 공격당하고 죽을 판인데 지금 뭐냐고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이룬 집안인 줄 아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겜 백성들은 눈에 하나도 없어요. 세겜 백성들이 다 죽은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자식들이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죽인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 안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개신교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높은 데 올라가면 되고. 여러분, 나 하면 야곱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반경, 내 삶의 여유, 내 삶의 공간들, 그거 외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겜의 죄를 죄라고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쉬운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현대 성도들 안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신앙의 기득권자들이, 소위 말하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가 적고 그들은 많다. 우리는 힘이 없고 그들은 크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걸 보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거부합니까? 왜 속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서워 보여서, 세상이 커 보여서,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손해볼까 봐.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야곱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경찰들이 막 죄인을 이렇게 잡아갈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래, 이게 나의 권리니까 나 입 다물고 있자. 이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송곳이 주머니에 있지만 그 송곳이 옷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야곱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게 야곱인데, 그게 야곱의 자녀들이었는데 34장으로 성경이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창세기의 기록을 여기서 끝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죠. 저 같으면 야곱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냥 reject. 넌 끝. 내가 너에게 정말 기대가 있었거든. 내가 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의 걸음걸음 함께했고, 야, 네가 너 아버지 속이고 그 장자권 뺏을 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났고, 그리고 삼촌 집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그리고 야복강간 너 그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니?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너 씨름하고 내가 너 환도 빼치고 너 지금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지났다고 이미 나랑 상관없니? 그래, 끝내자. 그만하자. 제가 하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34장으로 끝. 창세기 더 쓸 필요 없어. 구원의 계획 다시 내가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나 야곱과 세겜 백성들이나 우리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세겜도 진짜 나쁘긴 하죠. 그렇게 해서 할례 우리 받는 척하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이거 다 우리 거 되니까 우리 잠시 할례 받는 신용만 하자. 세상도 나쁘고요. 그 세상을 속이는 뛰는 놈 나는 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놈 되면 괜찮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뛰는 놈인데 우리는 나는 놈 돼가지고 그들 뒤통수를 팍 치면서 거봐 껄껄껄, 그리고 우리가 뺏어오면 끝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도찐개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죄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시비비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고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해서 갚지 마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의 머리에 숯을 얹은 것처럼 부끄럽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손해보면서, 분명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왕따 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연하게 받아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영적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